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13장, 이 14, 원래 정확하게 13절부터인데요. 본문 말씀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선교팀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나가는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계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읽은 말씀 상반절 말씀에 보면 지난주 말씀이죠. 지난주 끝에 봤던 13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 그리고 여러 수행원들이 함께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항구에 도착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면 저기가 이제 버가입니다. 가운데 빨간색 버가 보이시죠? 버가에 도착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좀 머물러서 뭐 좀 몸도 좀 추스리고 이미 21개 지나지 않았습니까? 배를 타고 280km를 왔기 때문에 먼 거리를 왔습니다. 아마 멀미도 나고 뭐 몸도 많이 힘들었겠죠. 뭐 병에 든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머물지 않습니다. 바울이 또 다시 재촉을 합니다. 가자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가 요한이 이제 떠나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저 멀리 보이는 산맥이 이제 그들 앞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뭐 겁이 잔뜩 났는지 마가 요한은 힘들다 그러면서 돌아갔다 그랬죠. 근데 성경에서 그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버가에서 그들이 산맥을 넘고 200km가 넘는 거리를 산길을 평균 높이 2000m에 해당하는 그 산맥 봉우리를 넘어가는 그 거리를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느냐? 그저 더 나아가, 지난주에 그 말씀 나눴죠? 아무리 먼 거리여도 아무리 힘든 길이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길이 그저 어떤 거리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정도. 아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물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주 힘든 길이었겠지만 그걸 가볍게 여길 수 있을 정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사도 바울이 원했던 목적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고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이 14절에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여전히 1차적인 전도 대상자는 누굽니까?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요? 안식일, 그 다음에 회당, 이건 누구들만 하는 말입니까? 유대인들만,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쨌든 그가 1차적으로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은 누구냐? 여전히 유대인들이다. 자기와 같은 형제들, 유대인 형제들에게 그가 복음 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아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15절 말씀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습니다. 회당이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이니까 거기서는 모세오경, 토라라 부르는 모세오경도 읽고 여러 선지자들의 글들을 읽습니다. 그 회당장들이 그 글을 다 읽은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혹시 당신들이 여기 온 이유가 뭐 우리에게 뭐 전할 말이 있어서 온 겁니까? 아니면 뭐 요즘 우리로 하면 뭐 나와서 인사라도 한번 하시죠, 뭐 이런 걸 겁니다. 멀리서 왔대니까, 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배 타고 왔대니까 어떤 이유에서 왔는지 한번 그래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부르죠. 두 부류의 사람들을 부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사람들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도 그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소식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만났던 서기오 바울, 그 사람도 뭔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죠.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회당에 함께 모였었고 또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느냐? 들으라. 이건 아주 전형적인 유대교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아 뭐하라? 들으라. 그렇죠? 이게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이 아주 유대교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라. 아주 의도적으로 나도 당신들과 같은 유대인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쓰는 수사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죠. 그의 글을 봐도 알 수 있고 그가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을 봐도 그의 표현들이 보통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누구처럼요? 헬라인처럼. 지금 유대인들에게 나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익숙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당신들이 다 익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장면이 몇 장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오늘 읽은 13장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아주 긴 설교 장면입니다. 뒤에 17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긴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을 텐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17절 말씀 한번 성경책을 보셔서 한번 17절 말씀에 보면 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택하셨다.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만드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디서부터냐? 아브라함부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택함 받았다 아니면 선민이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언제나 그들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 늘 아브라함을 떠올리죠.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739면입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할 때 언제나 그 시작은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한 군데 더 보죠. 시편 105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이번에는 뭐라 그러냐?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가장 먼저 택하신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뭐 하셨냐?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다. 12지파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할 때는 언제나 누구로부터 가느냐?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17절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다시 가셔서 17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아주 긴 설교의 출발은 아브라함부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뒤로 쭉 넘어가면서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가나안 땅에 그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왕을 구해서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주셨고 또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인 다윗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긴 이야기를 21절까지 가가지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7절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4구절, 5구절로 요약을 합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명쾌하게 아주 간략간략한 내용으로 그리고 그 다윗에서부터 이제 누구까지 가느냐? 예수님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길게 설명하는 이 말씀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지만 그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 이제 드디어 내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을 보시고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약속, 우리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 내 씨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게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거는 더 멀리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약속,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루셨다. 23절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이 사람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다? 예수라. 우리는 지금 17절부터 몇 절 안 되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글로 읽지만 그 현장에서 역사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몰랐던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저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구약 속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알아왔는데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우리는 별로 감동 없이 지금 들으시고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엄청난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 저주받아 죽은 자인데 어떻게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갈등에서부터 아마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을 겁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아멘.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앞서 처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이제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사도들이 다니면서 그 많은 말씀들을 전했고 우리 역시 그분의 보내심을 받아서 너희에게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길을 왔는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의 일행들이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행색이 어땠겠습니까? 몰골이 어땠겠습니까? 막 산을 넘고, 그쵸? 아름다웠겠습니까? 아니죠. 막 살도 다 빠지고 완전히 막 기진맥진한 상태로 왔을 겁니다. 왜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먼 거리를 왔는가?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여기 와서 뭐 장사를 할 것도 아니고 큰 돈을 벌어갈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 구원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보내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왔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아마 많은 울림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27절 상반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느냐?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냐? 오늘 당신들이 이 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한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걸, 예언한다라는 걸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정죄하여서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게 하였다. 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시 복음서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권세를 사용해서, 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세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뭐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뭐 이렇게 외치는 그거였지, 정말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까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원하셨던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의 성경 해석은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이미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 뭐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미 이걸 다 해석해 놓은 많은 학자들이 있으니까 쉽게 보고 이해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얼마 안 된 시간 안에 그 모든 구약의 역사부터 되어진 이야기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이것조차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그가 얼마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성경의 구약 성경이죠. 가리켜 기록한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심지어 그렇게 해서 나무에 달려 죽었던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듣기로는 그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저주받아 죽은 건데,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건데 그 저주를 내리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꼬꾸라진 이유가 뭐냐? 그의 갖고 있던 모든 유대교적인 배경들,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율법의 지식들이 한순간 무너진 이유가 뭐냐라는 걸 제가 사도행전 시작할 때 언젠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의 갖고 있던 모든 사상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린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왜요? 분명히 그가 알기로는 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 그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아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왜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었던 그를 이제 내려서 무덤에 넣었는데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게 말이 되느냐? 당신들 유대인이니까 성경을 아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 내용에 별로 감동이 안 옵니다. 그렇죠? 그냥 십자가는 그냥 하나님의 예수님의 고난 이 정도로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저주받은 사람을 누가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라니까요.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울림과 요동이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33절인데요. 우리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어법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키셨다?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당신들 멀리 있어서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셨다고 아마 대단히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익숙한 구약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하반절 말씀인데요. 10편의 2구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요.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의 거룩한 자죠. 예수님이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는 시편에 예언된 대로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점점 감동이 될까요? 되죠.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끝에 다윗,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인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 원래는 그들이 기대하는 거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할 왕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왕이죠. 다윗의 후손. 그런데 그분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은 그를 누가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은 구약의 시편의 말씀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의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누구까지? 우리까지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 감동이 마음속에 마구마구 울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죠.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너희가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마음을 아주 굳은 마음 상태로 마음을 열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화가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41절 상반절인데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뭐하라?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전해줬는데 믿지 않는다면 구약에 예언된 말씀처럼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면서 당신들이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힘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41절까지 왔습니다. 17절부터 시작된 사도 바울의 설교가 이 41절에서 끝이 납니다. 결론은 뭡니까? 예수를 뭐하라? 믿으라. 그렇죠? 예수를 믿으라. 당신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건너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당신들에게 왔고 그 먼 거리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 당신들에게 온 이유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다. 누구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이 모임의 결론을 한번 볼까요? 우리 4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은혜가 있죠.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까지 아마 계속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서 그들이 그냥 계속 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들은 거죠.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다 듣고 나서 그 결과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무슨 말일까요? 당신들이 지금 들은 이 역사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울림과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그 울림과 감동이 사라져버리고 말 겁니다. 왜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빼앗아가버리고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빼앗아가버리고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 유대주의자들이 이 말씀들을 다 부정할 겁니다. 그러니 은혜 안에 있기를 힘쓰십시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조금만 우리가 한눈 팔면 어떻게 됩니까? 다 세상으로 나가버리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빨리 세상으로 나가버립니까?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다 세상에 가 있죠.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은혜를 누리고 은혜 속에 거하려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죠.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거의 보십시오. 44절에 보면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고 이야기하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전도 집회가 막 일어난 거죠. 누가 다 전도했을까요? 지난주에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막 울림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이 와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네. 그렇죠? 그게 막 내 마음이 막 나도 모르겠는데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막 엄청난 울림이 있었어. 너도 한번 들어봐. 나랑 한번 가보자. 다음 안식일에 우리 또 모일 거니까 그때 한번 와봐. 온 시민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분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45절인데요. 유대인들이, 여기서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죠.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들.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우리 46절 말씀 상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먼 길을 찾아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왔고 그리고 그가 안식일날 회당에 갔다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누가 있다 그랬죠? 유대인. 자기와 같은 형제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기록을 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9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이 로마서를 쓸 때는 그의 이제 사역의 마지막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 전에 쓰는 편지인데요. 그가 그럼에도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한 가지 소망, 한 가지 소원이 뭐냐? 자기와 같은 형제, 고륙의 친척, 누구입니까? 같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보십시오. 어느 정도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그죠?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내 사랑하는 유대인 형제들, 고륙의 친척들은 누구를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원하는 바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컸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먼 길까지도 찾아오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마땅히 먼저 이 이야기를 듣고 먼저 마땅히 반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라고 자기를 시기하고 방해하던 그 유대인 형제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죠. 우리 46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제 드디어 바울이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아, 유대인들은 그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이제 드디어 그가 마음의 결정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로 간다?
이방인에게로 간다. 근데 사실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미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 너를 이방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받아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명은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대인들에게 찾아갔던 이유는 누구이기 때문에? 내 형제, 그렇죠? 내 친척, 내 핏줄, 나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의 형제들이 먼저 믿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우리에게도 같은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렇죠? 우리의 집안에, 하다못해 우리와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우리 마을에 같이 사는 사람들, 내 옆집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저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방인에게로 나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노란색 글씨만 보십시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건 자기가 받은 사명입니다. 나에게 이런 사명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나간다. 48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배를 드리러 와도 냉랭하고 반응이 없고 감동이 없고 울림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보면서 너는 왜 예배 드리러 와서도 그렇게 울상이고 왜 내 앞에 예배 드리러 와서도 그렇게 무감각하고 반응이 없고 그러느냐. 그렇죠? 뭐 제가 답답해하는 것보다 아마 하나님이 답답해하는 건 뭐 더 클 겁니다. 왜 이렇게 찬양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지? 이렇게 울림이 없지?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품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사모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가 간절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마다 냉랭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교회가 추워도 아무리 교회 오는 길이 힘들고 험하여도 그렇죠? 눈길이고 막 그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에게 구원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여기까지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산에서도 내려와야 되고 그렇죠? 버스도 타고 와야 되고 뭐 얼마나 교회 오는 게 험난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그래서 결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져나가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